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더해지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최고의 제자였어요. 주님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또 수제자의 삶들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참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얘기하면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충성심,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 믿음에 대한 자신감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베드로가 또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를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 앞에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상상할 수 없는 배신자의 모습이요, 부인하는 자의 모습으로 실패하고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에서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베드로의 이야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까지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학생회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청년회까지는 참 좋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참 좋았는데, 애를 낳기 전에는 참 좋았는데,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참 좋았는데, 거기까지만 좋고 지금까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거기까지의 신앙이 지금까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의 신앙이 뛰어넘어서 끝까지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고비라고 합니다. 고비라고 하는 것은 왜 주어질까? 넘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압박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 않은 암과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 않은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아니면 또 그런 또 부부 문제, 아니면 또 자녀들과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아니 어떤 사람은 사업과 직장, 인간 관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는요,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오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고 하는 그 사건은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금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어려울 때 그 믿음 쓰라고 주신 건데, 그 어려움이 딱딱 치니까 베드로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있었다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에게는 믿음의 모습이 한 가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터인데, 그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어려움과 함께 믿음도 같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어려운 때 믿음 쓰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제대로 쓰고 더 잘 쓰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믿음을 더해가는 신앙이 돼야 돼. 갈수록 믿음이 더 잘 만들어진 그런 인생이 돼야만 어려운 때 그 믿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믿음을 더해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더 기도해야 한다.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러 이제 그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38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 그리고 기도하라고 계속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0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볼 때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40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또다시 오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만 믿음이 되고 기도해야만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 가장 빈약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기도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애쓰고 수고함은 있고 바쁘고 피곤함은 있는데 그것들을 버틸 만한 기도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요, 이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상황에 인간의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기의 검을 빼가지고 그 종의 말고의 귀를 잘라내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예, 기도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막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 인간의 방법으로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천사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든지 멸할 수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예, 내 뜻대로 가는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애써봤어요. 근데 한계에 톡톡 부딪히니까 더 이상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의 힘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곧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37절에는요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38절에 가서 보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간인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 시점인데 지금 잘 시간이 아니거든요. 잠은 자는 시간에 자면 되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인데도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요, 그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한치 앞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생각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한치 앞을 미리 내다봤다고 한다면요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했을 것이에요. 근데 한치 앞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 몰랐어요. 한치 앞에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줄 몰랐어요. 왜 그럴까?
지금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지금 기도하지 않으니까 조금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무너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 기도하면 그때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고 이 사순절의 시간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고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먼저 그 아이를 만나서 몸부림을 칩니다. 못 고칩니다. 9장 10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애는 썼어요.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붙잡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고쳐냅니다. 그랬을 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을 때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따라잡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 다른 방법 아무리 써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 밖에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기도해야만 되는 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성도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아서 잠깐 후에 끔찍한 부인을 한 이 베드로는요, 통곡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통곡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베드로는요, 그 자기의 뼈저린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의 그 마지막 때를 만난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인데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지 않고 내가 깨어있지 않다가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됐어. 주님을 부인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이 성도들에게 내가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해야만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철저한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멋진 교훈이었어요. 기도해야만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본 말을 말미암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예, 믿습니까? 지금은 내가 뛰어다니고 몸부림치고 물론 그런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기도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요, 기도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대신 내 열심히 들어가고, 기도 대신 내 몸부림이 들어가고, 기도 대신 내 계획과 기도 대신 내 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가 밀려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그걸 바꾸기 바라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그 꿈들, 그리고 모든 수고와 헌신하는 것들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도는 발로 뛰기 전에 무릎부터 꿇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발로 뛰기 전에 무릎부터 꿇을 줄 알아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만 가능한 일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바꿔지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 바라고,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만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기도의 힘 가지고 그 다음 것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간에 그 기도가 놓쳐져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가도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모두가 다 기도를 회복하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가까이 가야 한다. 예, 58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에 실패한 이 베드로가요, 하나씩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어느 순간에 갈라서지게 되고 이제는 그는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구경꾼의 모습이 됩니다. 어떻게 되면 보자라고 구경꾼의 모습. 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 기도가 있을 때는요,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간격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니까 아무 일도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도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멀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들은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한순간에 주님을 부인한다? 이건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그 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멀찍이 가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 안 보시겠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멀찍이 간 거로 인해서 예수님의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생각에 멀쩡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까이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하는 것.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쳐다보면서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알지 못해요? 감히 그랬을까? 아닙니다. 예수님 면전 앞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대담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너무 멀리 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이제 연수가 쌓이면 쌓을수록 점점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내 손에 십자가가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 멀리 가서 여러 가지 건물들, 방해물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고 십자가가 안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무너지는 줄로 믿고 이제는 십자가가 보이는 데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혈류증 때문에 12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는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옷가지에 살짝 손을 댑니다. 그 당시에 다른 외간 남자의 옷에 손을 댄다고 했을 때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요, 이 여인은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돌에 맞아 죽거나 혈루증으로 죽거나 똑같은데 이왕이면 주님 붙잡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가고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손에 주님 잡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에 주님에게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기도해야 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 눈에서 멀어지면 그 인생 안 돼요. 그 예배 자리로 가까이 올수록, 그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올수록, 그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올수록 그게 은혜요 복인 줄로 믿고, 내가 예배 자리에 자꾸 없어진다고 하는, 그만큼 멀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그 생각하고 다시 그 앞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믿음을 더해지는 삶들로 만들어져서 어려움도 이겨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갈까 말까 망설여요. 망설인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세요. 오면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할까, 자기 나름대로 다 경계선을 거놓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갈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그게, 오후 예배 나간다, 이미 여러분들 그걸 정해놓은, 아이 주일날 뭐 낮 예배만 가면 되지, 오후 예배까지 뭘 가? 이게 정해져 있어요. 에이 수요일날은 뭘 가? 헌금도 정해져 있어. 난 요만큼밖에 헌금 더 안 해. 아유 그걸 뭐하러 해? 사역도 딱 정해져 있어. 아유 그거 외에는 내가 안 하지. 감정도 그래요. 기분 나쁘면 내가 안 하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는 거 두고 봐서 내가 잘해야지, 구역장 하는 거 보고 내가 잘해야지, 회장 하는 거 봐서 내가 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한다면, 십자가 거기 있다고 한다면, 내 감정, 환경, 상황 다 경계선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로 풍덩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믿음이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그랬어요. 따라갑시다. 내 안에 거하라. 예? 그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오니까 믿음도 죽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으로 더 악처까지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구경하는 신앙 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그 당사자가 되고 그 현장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내가 하는 그 일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아닌, 감정이 아닌, 각오가 아닌 내 현장이 그곳이 되는 그런 역사가 주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면 따라합시다. 더 정리해야 한다. 예? 58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베드로가 하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신앙은 절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주님과 거리가 생기고,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눈에서 멀어지고, 조금씩 조금씩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데, 지금 하인들과 같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인데, 베드로는 거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시험 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26장 읽진 않았지만 69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여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70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 너 무슨 얘기하냐? 예?
분명히 교회 다니는 거 알고, 분명히 성도인 거 알고, 분명히 집사인 줄 아는데 그 현장에서 감추고 싶은 거예요. 안 들켰으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얘기를 합니다. 너 분명히 예수님의 사람 같은데, 72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또 뭐냐고요? 이 정도가 됐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야,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소리를 높여가지고 나 그 사람 몰라.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73절에 가서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예,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에 사투리가 있었어요. 금방 알아보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의 사투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사투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얘기하고요, 말씀 얘기하고요, 은혜 얘기하고요, 감사 얘기하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걸 다 감추는 거예요. 왜? 자신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리한 일을 당할까 봐 입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계속 찔르는데도 나 그 사람 몰라, 나 아니야. 그러면서 74절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에서 입 다물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얘기 안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눈치챕니다. 내가 입으로는 부인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 삶이 예수님 몰라요. 너무나 많이 있어야 되면 안 될 그 장소에 있고, 너무나 많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침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그 장소가 그 사람이에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장 가는 거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PC방 가는 거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 가는 거고, 네? 음란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런 거 찾아가는 거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장소가 그 사람의 현주소예요. 그 때문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손해가 되는 장소가 있어요. 믿음이 무너지는 장소가 있어요. 그 주변 정리를 해야만 믿음이 믿음 되는데 참 끈질겨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목사는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장로님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중직들은 거기, 집사들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생각에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여기서 봤다, 본다라고 하는 뜻은요,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얼른 눈을 돌리든지 빨리 침실로 돌아가면 되는데 의도를 가지고 그 여인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혹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 또 어디서 보냐면 창세기 39장에 보여져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사무엘의 하소에서 나오는 것은 다윗이 여인을 유혹하는 상황이야. 아니 어쩌면 그 여인도 의도적으로 왕을 유혹하려고 보이는 데서 모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 상황에서 그거를 자기가 의도한 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더 어려운 상황에 만났습니다. 여인이 끝까지 붙잡고 함께 자자고 말합니다. 젊은데 노예인데 얼마든지 눈 한번 딱 감고 죄 지으면 다음이 보장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 요셉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똑같은 의도인데 한 사람을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의도였고 다윗은 요셉은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 주변 정리가 안 돼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얘기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복 있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장소는 항상 타협해야만 되는 곳이에요. 뭔가 내 믿음을 내놓든지 내 양심을 내놓든지 뭔가 내 직분을 내놓아야만 되는 곳이 죄악의 장소예요. 그거 정리할 때 믿음이 되는 줄 알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것이 정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트클럽, 술집, 경마장, 노름, 로또, 게임방, PC방, 점집도 가고 무당집도 가는 사람,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아닙니다. 남이 보아도 괜찮고 그런 장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켜도 괜찮을 장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이 들어도 괜찮은 이야기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 쓸어가는 거꾸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 그 모습을 봅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있을 때 내 믿음이 되는 줄로 믿고 주변 정리 잘해서 내 자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고 내 자리는 항상 섬김의 자리고 칭찬하는 자리가 되고 내 자리는 항상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만 넘어졌겠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 누구도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주변 정리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들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서 이 사순절 시간이 끝날 때는 좋은 믿음에 대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남겨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